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페이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우리 4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풍랑아 잠잠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풍랑들이 있습니까? 그 풍랑들 때문에 그 풍랑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가라앉는 인생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여전히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고요 예수님을 모신 인생의 배들이 있습니다. 그 광풍 속에서도 가라앉지 않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라앉지 않고 살아나는 그런 인생의 배가 될 수 있을까요? 큰 광풍 앞에서요, 큰 풍랑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나가지고 고통받고 고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메시지는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풍랑은 우리 눈에 보이는 풍랑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풍랑도 있습니다. 관계의 풍랑이 있어요. 또 비즈니스의 풍랑이 있습니다. 물질의 풍랑이 있어요. 국가적인 풍랑이 있고요. 또 지역적인 그런 풍랑이 있고요. 가정의 풍랑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풍랑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풍랑 속에서요 휘청거리면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침몰할지 내일 침몰할지 모르는 그런 위태위태한 그 풍랑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풍랑 앞에서요, 어렵고 힘든 그런 광풍 앞에서요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는 것인가?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런 인생의 풍랑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3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5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오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태우고 건너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때는 언제입니까? 저녁, 날이 저무는 저녁 때입니다. 그 배에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올라타신 거예요. 아침부터 올라타셔서 낮에는 저물 때라 그랬는데 저물기 전까지는 그 배에서 육지에 모여있는 그 백성들 또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쭉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그 바람이 낮에는 그 갈릴리 호수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풍랑도 바람도 막 불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고 또 원래는 호수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낮에는요 그 풍랑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 호수에서 육지를 향해서 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낮에 그 배에 타시면서요 육지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면요, 예수님은 자연을 이용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바람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그 모든 그 풀밭에 앉아 있는 뭐 10,000명이 됐든 20,000명이 됐든요 그들에게 말씀이 전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녁이 된 거예요. 말씀을 다 전하시고 저녁이 되자 이제 그 배를 타신 채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배에 타라, 그리고 우리 저쪽 호수 저쪽 동네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것이죠. 36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거기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를 떠나서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태운 배들이 있어요. 거기에 배에 뭐 여러 명들이 다 타지 못하니까 몇 명이 거기에 탔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탔겠죠. 또 다른 배에 사람들이 타고서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 당시에 이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어부 출신이에요. 어부 출신이면은 그 바다에서 고기 잡는다든지 또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 풍랑을 만난다든지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태우고 지금 호수를 건너가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도 쉬운 거죠. 생소한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이들은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혹시 풍랑이 일어도요, 풍랑이 있으면 풍랑이 있는 대로 노를 저어 가는 것이고, 풍랑이 없어도 풍랑이 없는 대로 또 노를 저으면서 가는 그런 그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서요, 자기들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그 자기들의 그 어부의 노하우를요 힘껏 뽐내면서 지금 열심히 이렇게 노를 저으면서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편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광풍이 분 거예요. 37절 보실까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아직까지는요, 광풍이 불어요. 제자들이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풍랑이라고 하는 것이, 광풍이라고 하는 것이 갈릴리 바다에서 심심치 않게 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시할 것도 없어요. 놀라울 것도 없어요. 이게 신기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부들에게는요 아주 흔한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밴쿠버에 살고 있으면요, 흔한 일들을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9월달 10월달 되면은 우기철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기 때에 비가 오잖아요. 겨울 내내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신기할 것도 없는 거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겨울철에 비가 오기 때문에 그 비가 오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요 자란 이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도 이거는 신기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불어오는 오늘의 광풍은요 좀 다른 광풍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냥 광풍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37절에 큰 광풍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크냐면요, 경험 많은 어부들이에요. 경험 많은 어부들인데 자기의 경험으로는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초월하는 그런 큰 광풍이 분 거예요. 이들은 바다에서 자랐기 때문에 바다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큰 광풍이 일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들의 지식, 자기들의 노하우, 이것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그 지식을 넘어서는 그런 큰 광풍이 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같이, 어부 출신 제자들이 있어요. 그럼 어부들이 함께 힘을 내가지고요, 그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그 풍랑이 일어도 광풍이 불어도요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데, 지금 제자들이 힘을 합쳐도 자기의 능력을 초월해서 지금 큰 광풍이 불고 있는 겁니다. 지식을 초월하고 있어요. 경험을 초월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힘을 초월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지금 광풍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코비드 그러는데요, 이게 왜 두려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그 경험들이 있어요. 지식을 축적했어요. 나름대로 우리가 힘을 합치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죠.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마치 그런 광풍이 분 것처럼 지금 이 갈릴리 바다에서요 큰 광풍이 일게 된 겁니다. 어느 정도로 큰 광풍이 일어요? 보통 물이 들어오면은요 그냥 어부들 한두 명이 그 물을 퍼낼 수 있어요. 그런데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퍼내어도 광풍 때문에 계속해서 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경험, 지식, 힘, 이것을 넘어서는 큰 풍랑을 이들이 만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무엇을 주목해야 되냐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큰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그 풍랑이 무엇인가, 그 큰 풍랑을 주목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풍랑을 만났을 때 그 배가 얼마나 훌륭한가, 그 배가 그 풍랑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인가, 풍랑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배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풍랑 앞에서 여지없이 드러나는 이 제자들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풍랑이 아닙니다. 배가 아니에요.
이 풍랑을 대하는 이 제자들의 믿음, 이것이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조금 전까지요,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요, 그 무리들을 떠나서 넘어간 거잖아요. 그 무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지금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이들이 말씀을 들었고, 들은 다음에 이들은 풍랑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앞에 전하신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너희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어. 이런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시고요, 천국에 관해서 말씀을 전한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제자들은 믿음을 들어놓고요, 지금 풍랑을 만나니까는 그 풍랑 앞에서 자기들의 믿음이 여지없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을 때요, 이들은 얼마나 은혜 받았을까요? 감격적이었을까요? 감동적이었을까요? 그 예수님께서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믿음이 최고야,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정말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밖에 없어, 그렇게 다짐하고요, 그렇게 결단을 해놓고 풍랑을 만나니까요, 그 조금 전에 그 다짐하고 결단했던 그 믿음이 여지없이 지금 사라져 버린 겁니까? 지금 믿음의 바닥을 드러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믿음이 좋았어요. 노를 저어 갈 때에도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믿음의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언제 믿음의 정체가 드러납니까? 바로 풍랑 만났을 때 믿음의 정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언제까지 좋았습니까? 풍랑 만나기 전까지만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고요할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풍랑 앞에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여러분, 저수지에 그 바닥이 언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보통 때에는 바닥이 얼마나 깊은지 얕은지 그걸 잘 몰라요. 언제 드러나냐면 가뭄 때에 드러납니다. 가뭄 때, 비가 없을 때예요. 그때 이 저수지가 계속 가뭄이 하루, 이틀, 3일, 한 달, 2달 지나는데 바닥이 드러나지 않아요. 너무 이 저수지의 바닥이 어디에 끝이야? 어디가 끝이야? 되게 굉장히 깊네. 여러분, 가뭄 때에 이 바닥이 얼마나 깊은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때는요, 이 바닥이 얼마나 깊은지 그것을 잘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드러납니까? 고요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지 않아요. 언제 드러납니까? 풍랑이 일 때예요. 광풍이 일면 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 일기 전까지는 누군들 믿음이 안 좋겠어요. 풍랑이 일기 전까지는요, 그 배에 타고 있던 이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들은 사람이고요, 그 밤에도 예수님께서 야, 배를 타고 우리 저쪽 마을에 가자, 이들은 순종했어요. 그리고 배를 탔어요. 그리고 노를 저어서 가요. 뭐 도망간 사람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예요? 풍랑이 일 때예요. 일 때까지예요. 큰 광풍이 일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자야. 풍랑이 일자 이들의 믿음의 바닥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언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에, 고난이 너무 커가지고요, 그 고난을 뚫고 그 배가 항해를 해야 되는데, 그 고난을 만났을 때에 과연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광풍을 대하고 있는가, 바로 그 큰 광풍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음의 정체가 드러나게 될 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어떤 형식으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의 수준이 드러날 때 무엇으로 표현이 되냐면 원망으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방법으로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38절 말씀 보시겠어요? 38절 보시면요, 그 배 안에서 예수님께서 잠들어 계시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 잠들어 계세요. 그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합니까?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지금 제자들은요, 주님, 선생님,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지금 원망 가득한 목소리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어요. 큰 풍랑을 만났어요. 왜 우리를 안 돌아보십니까? 여러분, 이들은요, 조금 전까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들의 믿음은 뭐예요? 가짜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너무나도 얕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믿음의 수준이 완전히 이렇게 드러나 버리는 거죠. 풍랑을 만나보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저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그 수준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고요한 바다에서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고요, 풍랑이 일 때에 그때 믿음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광풍을 만나기 전까지, 풍랑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감히 내 믿음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드러나는 때는 광풍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광풍을 지난 다음에 우리는 그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제자들이 지금 원망을 합니다. 왜 원망을 했을까요? 그 이유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유를 알고요, 우리들도 광풍을 만났을 때 없는 믿음이 아니라, 얕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 진짜 믿음, 강한 믿음으로 어떤 고난도 이겨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째, 제자들은 왜 원망했는가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전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 예수님께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 어찌 보면 하루 종일 지금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무엇을 만나요? 풍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요,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은,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말씀을 새기고 있고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은요, 이런 풍랑 만났을 때, 아, 예수님께서 이런 환경을 만났을 때에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셨던 거구나,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들었던 이 말씀, 이것을 깡그리 다 잊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리니까는 그 광풍 앞에서 뭐만 남아요? 원망만 남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으면 내가 결단하잖아요. 결단을 하고서요, 세상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은혜 받은 말씀으로 살아야지 결단하면서요, 월요일 화요일 지나가면 언제 내가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정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말씀이 기억나면 좋은데, 어떨 때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밖에서 차를 먹어서 나갈 때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가.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 이것으로 가득 차게 돼요. 내가 뭐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어느덧 내가 들었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 설교 말씀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기억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거 한 달 전에 이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저도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말씀을 전했는가,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말씀을 너무 오랫동안 기억하지 마시고요, 단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기억하세요. 월요일 말씀 기억하시고요, 주일날 들은 말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때 세상에서 어떤 풍랑과 광풍 속에서도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와서 또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 주간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나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풍랑을 만나면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라라고 하는 것이구나. 말씀을 기억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잊어버리면요, 재앙이 오는 겁니다. 두려워요. 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 때 풍랑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암송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들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때로는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회의할 때 제가 목사님들에게
우리 아동부라든지 우리 유스라든지 그들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좀 암송하게 하죠. 그럼 말씀을 암송하면은요,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훈련이 되면은 옛날 뭐 내비게이터라든지 뭐 69개 암송 구절 같은 거 카드로 만들어 가지고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게 되면은요,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 필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그런데 내 말씀이 없어요. 생각나는 말씀이 없어요. 나에게 없어요. 그러면은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요,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의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은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풍랑을 만났을 때, 광풍을 만났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되면은요, 어떤 광풍이 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광풍이 불게 돼요. 풍랑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풍랑을 만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사용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자, 성령 충만하자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냐면은 내가 들었던 말씀, 내가 붙들었던 말씀이 내 안에서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암기했던 말씀이 생각난다는 것이에요. 생각이 나면 풍랑 앞에서 바로 이때 이 말씀을 쓰라는 것이구나. 말씀을 적용하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이 제자들이 원망했는지 아십니까?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안전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날 위해서 무엇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면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힘인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님,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에요. 이거 능력이고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을 믿고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태우고 지금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왜 잊어버렸어요? 풍랑을 보니까 그래요. 풍랑을 보니까는 지금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무시는 예수님 보이지 않나요? 풍랑은 보여요. 그러니까는 위험한 거예요.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는 순간요, 두려운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 그 사람이요 기분이 제일 나쁘냐면요,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사람 취급당할 때, 그때요 자기의 존재감이 없거든요. 있어요. 없는 사람 취급당해요. 투명 인간처럼 여겨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내가 기분 상하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기도 합니까? 내가 같이 모여 있어요. 친구들하고 모여 있어요. 5명, 6명 모여 있어요. 그런데 나를 사람 취급하네. 내가 말해도 듣지 않아요. 내가 마치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얼마나 여러분 기분 상하겠어요. 있는데 없는 것처럼 얘기해. 내 존재감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지금 배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제자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 무능력한 분으로 보게 되는 거죠. 실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는. 바꾸어 생각하면은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왔냐면은 예수님이 깨어 있을 때에만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으로 믿었던 거예요. 주무시고 계시면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뭔가 해주실 때에만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면은 예수님은 힘없는 분이야. 예수님은 안 계시네. 예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셔도 우리에게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역사하셔도 그분은 우리에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힘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계속 여러분에게 깨어 있는 듯 그렇게 역사하십니까? 살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God is alive, 하나님 살아계셔, 예수님 역사하셔, 우리는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수많은 우리의 간증들이 있어요. 그런데 간증을 주실 때도 있지만요,
침묵하실 때도 있어요. 1년인 2년, 3년.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에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응답이 계속 더디는 경우도 있어요. 1년 지나도 응답이 안 되고 2년 지나도 응답이 안 되고 심지어 10년이 지나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응답하시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시면 예수님은 안 계신 것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이 주무시는 듯 그렇게 보일 때도요, 또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듯 보일 때도요, 우리는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안 보여, 예수님이 안 계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셔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시에요. 일하시는 것 같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셔.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힘이시고, 그분이 나의 능력이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임마누엘 하나님,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풍랑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자, 또 하나가 세 번째, 제자들이 잊어버린 것 같은, 잃어버린 그 한 가지가 뭐냐면요, 또 하나가 다른 배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낫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 35절 말씀, 36절 말씀 보실까요? 여러분 한번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요, 35절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라. 자, 지금 예수님을 태운 배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배들도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계신 그 배만 풍랑을 만난 거예요? 아니면 다른 배들도 풍랑을 만난 거예요? 똑같이 다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복된 것이 뭐예요? 지금 이 제자들의 배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풍랑과 같은 그런 풍랑을 만난 듯 풍랑을 속을 헤쳐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된 것이 뭐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지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세요? 주님이 주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이들은 지금 그것을 잊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원망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진정 주님이 누구인지 몰랐던 겁니다. 자, 41절 말씀 보실까요? 풍랑을 예수님께서 잠잠케 하셔요. 그러면서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주님께서 꾸짖으셨죠. 풍랑을 잠잠케 하셔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요? 41절 말씀 보실까요? 41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주님의 발 앞에서 무릎 꿇고 말씀을 들었던 주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고 하니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배에 올라타서 노저으면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이분이 누구이신가? 이분이 누구이신가?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길래? 여러분, 이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대충은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이신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제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예수님의 힘과 능력이 주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요, 이것이 없기 때문에 뭐가 나왔어요? 왜 주님 주무시고 계세요? 풍랑이 이렇게 일고 있는데 왜 주님 가만히 계세요?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이 풍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요, 이 풍랑을 만났을 때에 이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였어요? 믿음입니다.
믿음에 관한 말씀을 주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풍랑을 만난 거예요. 어찌 보면 이 풍랑은 누가 일으키셨어요? 주님께서 일으키신 겁니다. 주님께서 이 풍랑을 일으키셨고요. 그 풍랑 속에서 정말 너희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너희들의 믿음이 어떤지 주님께서 보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이 풍랑과 광풍 속에서 너희들의 믿음이 어떤가 한번 시험해보자.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 마치 골탕을 먹이시거나 너희들의 믿음이 어떤가 한번 그것을 풍랑을 일으켜 놓으시고 그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즐기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길 원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뭔지 아세요? 이 풍랑과 광풍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거야.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요, 이 풍랑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 풍랑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도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고난을 만나면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 이런 고난이 있을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고요, 이 고난도 반드시 해결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 얼굴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다시는 수색이 없는 얼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꼭 주고 싶으셨던 교훈이 뭐냐면 너희들의 믿음을 점검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풍랑을 만나면 너희들의 믿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텐데 12명의 너희들 제자 가운데 누가 믿음이 있는 제자인가?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고 하고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 광풍 속에서, 큰 광풍 속에서 너희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한번 그것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무너지는 믿음인가?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환난, 광풍,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떠나고 있는가? 돌아서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풍랑을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 정말 좋은 점이 있다면 뭐냐면요,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깊은 믿음인가? 큰 믿음인가? 얕은 믿음인가?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있는가? 예수님 편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떠난 사람인가?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끔씩 오는 그런 풍랑이 오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의 기도가 있어요. 야곱의 기도 가운데 천사와 씨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와 씨름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씨름은 끝까지 붙든다는 거예요.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든다는 거예요. 주님을 붙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풍랑을 잔잔케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금정이 걸작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요, 1m 법칙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1m 법칙이 1849년 굉장히 잘 알려진, 역사 가운데 잘 알려진 그런 연도입니다. 1849년이 그때 미국 동부에서요, 서부의 세크라멘토 강에서 금이 발견된 때입니다. 그때 동부에 1년 동안에 이 소문이 동부에까지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1949년부터요, 동부에서 서부로 대대적인 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953년까지, 1853년은요, 자그마치 53만 명인가요? 50몇만 명이 동부에서 서부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뭐라고 얘기해? 골드러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동한 사람들을 1849년부터 시작됐다 그래가지고 49ers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49ers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어떤 청년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금광을 산 거예요. 그래서 금을 캐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금을 발견하기 위해서 파내는데요, 금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장비를 사야 되는데 장비를 살 돈도 없어요. 이제 금이 나오지 않는가 보다.
내가 잘못 샀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더 장비가 녹슬기 전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팔아가지고 어떤 고물상인지 누구한테 팔은 거예요. 자, 그 사람이요, 그 새로운 주인이 그 장비를 가지고 한 번 더 판 거예요. 그곳을 한 번 더 팠더니 1m만 더 팠더니 그 밑에서요 금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금맥을 발견하게 된 거죠. 엄청나게 부자가 된 거예요. 자, 이 소문이 그 원래 주인에게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내가 1m만 더 팠으면 그 금광이 발견이 되는 건데, 금이 나오는 것인데, 그 축복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에서 힘들고 괴로웠지만 깨달은 거예요. 1m만 더 파자, 1m만 더 파자.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그 세일즈맨이 됩니다. 세일즈맨이 되어서 이것을 적용한 거예요. 1m 더 파자, 1m 더 파자. 한 사람을 더 만나자, 한 사람을 더 만나자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금을 발견했을 때보다도 더 큰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힘들게 돼요. 어려운 시기를 만나면은요, 정말 해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광풍을 통해서,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는 겁니다. 그것을 고르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그것을 보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알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1m만 더 파자, 믿음으로 한 번 더 견디자, 한 번 더 믿음으로 견디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배에 광풍이 몰아치고 풍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요, 내 인생의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내 인생의 배 안에 주무시고 계시더라도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의 힘이 되어서, 주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광풍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붙드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큰 광풍이 불어요. 내 인생의 배에 풍랑이 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인생의 배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요, 주님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풍랑을 바라보기 전에 주님을 붙드세요. 그 주님은 누구세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어떤 큰 풍랑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들며 믿음으로 그 풍랑을 견뎌내겠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에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